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금요일 사망에 이르는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친구들의 공격이 거세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괴로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잠시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와서 얘기하자. 여러 가지 제안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자, 빌닷은 논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네 얘기만 하면 우리가 대화할 수 없다. 같은 얘기예요. 욥은 욥의 생각대로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논리로만 갖고 나를 공격한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욥이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참 답답하다 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말하는 대화는요 논쟁으로 가고 결국 그 논쟁은 아무런 소득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논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위로자와 격려자로 서야 합니다. 자, 위로와 참된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회복되고 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나서 혹시 진실을 밝게 될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면 그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붙잡고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대화법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욥에 대한 공격을 계속 친구가 합니다. 자, 이런 대화까지로는요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로에게 향할까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빌닷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논지가 나오는데, 자, 욥이 죄로 인해 고난받은 것을 확신하고 악인의 삶이 어떻게 결국은 운명 지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악인의 삶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물론 욥은 이것과 틀리기 때문에 같지 않지만 악인의 삶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자, 악인의 결과와 고난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또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부터는 악인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악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싶지만 많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악을 선택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빛이 없는 삶, 어둠의 삶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는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결국 어둠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 삶의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결국 자신이 쓴 잔꾀와 거짓의 술수에 덫이 돼서 본인이 넘어지고 본인이 무너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지금 당장 눈에는 해결점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얼무가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거짓과 잘못된 삶의 선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결국은 불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거짓과 죄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로 놀라고 조마조마하고 여러 가지 삶에 평안이 없이 늘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세상에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물질,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많은 것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나갔던 모든 삶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힌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드는 생명 없는 시들시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자,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삶, 결국 비참한 운명을 통해서 삶을 마감할 것이고 그 후손과 후손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쓸쓸한 외로운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 내가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사느냐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렵잖아요. 요즘 또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십시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늘 생명이 공급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렵지만 선택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기 것을 내려놓음으로 품어가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